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11조 기도회에서는 믿음으로 성장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의 믿음, 두 명인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정리했습니다.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스타트업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 그 주제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조직, 100명의 군사가 모인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돕는 일을 도왔어요.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심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로 비유하면 칼을 찬 일본 순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종교 교육기관이었어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우연찮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회당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었습니다. 편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의 믿음,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단 3명뿐입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백부장의 이 간구처럼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대화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태도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 한번 드릴 때 한 10,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인도하던 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좀 있으면 곧 이 졸게 될 성도님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졸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저 성도님 분명히 졸겠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성도님들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으면 뇌에서 잘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람은 졸게 돼 있어요. 즉, 그 마음 가운데 자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싶다는 그 생각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의 자세는 선생님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떠들고 싶은 친구를 향해 눈길도 이 자세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거예요.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을 향한 자세, 말씀을 들으려고는 올바른 태도만 있어도 이 아이의 성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내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백부장의 태도,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의 중병은 낫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놀랐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말보단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라고 오늘 정의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컵에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컵은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태도가 삐뚤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부어진 은혜를, 축복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뚜껑에 닫혀있는 컵에는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닫혀있다면 그런 믿음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흘러서 다른 곳을 치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딸과 사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의 평생 소원은 딸과 함께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생일에 이 딸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권사님은 너와 함께 교회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 저런 성도님, 또한 이 다양한 태도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올바른 태도로 예배되지 않습니다. 옆사람과 떠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탕을 까먹거나 신발을 벗고 계신 분도 있고, 이 주보를 뒤척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딸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예배 내내 보였습니다. 당연히 딸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워낙 성도님들이 급하게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 뒤에서 떠밀려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천천히 나가라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셨어요. 딸이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성도님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험담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험담하는 소리였어요. 딸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을 앉혀놓고 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권사님은 드디어 딸이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은 이 교회에서 겪었던 일, 만난 사람,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교회 다녔냐고, 이제부터는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딸의 이 모든 말을 들은 권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봤구나.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교회는 사람 만나러, 사람 보는 곳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누리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터를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은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처음 길을 갈 때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도를 보고 가면 헤매이지 않아요. 단번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도를 보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지도를 제대로 보지 않은 나를 탓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따라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지도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아는 길, 지도 보지 않고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속에서.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믿음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의 삶, 성경의 말씀에 쓰여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써봐야 돼요. 읽어봐야 합니다. 교회 와서 처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요.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웬만큼 다 알게 됩니다.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고,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겨울이면 성탄절이 있고, 또 송구영신회가 있다는 거 알게 돼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과정 하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을 해야 돼요. 다 알게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랜 생활 동안 쌓인 신앙생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길만 가려고 합니다. 아는 대로 가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새로운 은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이 퇴보되기도 해요.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다윗도 1년, 2년, 10년 동안 쌓인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 쉽고 편한 일, 안락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충성된 부하를 죽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게 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51편 9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죄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올바른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에 돌이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삶에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살펴볼 때 또 하나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내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은 나도 모르게 내가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옳고 그름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살면 기복 있는 삶, 널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대로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 거칠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감정대로 살면 인생도 거칠어집니다. 변덕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판단한 것을 지켜내는 예술이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변덕스러운 감정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믿으면 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무엇인가 그 병자에게 기도를 해야만 낫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느껴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경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우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물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롯데마트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선물을 롯데마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보게 돼요. 아이는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기준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운 아이인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운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울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면 의심이 생겨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유로석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태어나부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의심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를 따지는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경은 믿을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는가? 왜 여기서 홍해 무너졌는가? 왜 맹인이 눈을 뜨게 됐는가?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물으면 답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까? 내 백성 살려야 하니까. 답은 간단해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내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불쌍하니까. 궁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준 것을 믿어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물으면 답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따르면 내 아이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더욱더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논리,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이 새해에도 올바른 믿음의 태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